아멘. 여러분 오늘이 새해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바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결심을 하느냐 하냐면 변화를 결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새해가 되면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 이런 변화를 결심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요. 성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쩌면 꽤 많은 경우 실패를 맛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작심 며칠,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결심, 그 변화를 결심하는 이유는 이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장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결심합니까? 변화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매우 모순적으로요, 변화를 위한 결심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결심을 하는 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요,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볼 때요,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실망을 하게 된 이후에는 변화를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결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결심해봤자 뭐해? 변하지 않아. 이러면서 변화를 위한 결심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그 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두 사람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요,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울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아나니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변화, 이 사람들의 변화는 작심삼일 이런 식의 변화 아니었거든요. 진정한 변화였거든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변화는요,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변화를 진짜 갈망하는데, 나 진짜 변하고 싶은데,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는 진짜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내 삶이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발전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역시나 오늘의 이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화를 생각할 때 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변화의 핵심을 우리 모두는요,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변화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 변화의 핵심,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변화의 핵심은요, 나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 있잖아요.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바울 있잖아요.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바울이 되었다라고 많이 이해하는데요. 이러한 이해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의 성장 배경에 따라서요, 유대식 이름도 있고 헬라식 이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국 이름이 있고 또 성장 배경에 따라 미국과 가까운 사람은 미국식 이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바울 역시도 단순히 유대인들의 배경 아래서만 문화 안에서만 산 게 아니라 헬라의 문화권에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도 있었고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사울로 쉽게 불렸어요. 그러나 사울이 이방인 선교하면서 점차 유대인 문화보다는 누구의 문화와 가까이 지냈습니까? 헬라인들, 로마식 문화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울보다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요,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두었던 그런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도, 오늘 본문의 이 날도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길을 나선 거예요. 첩보 하나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야, 다메섹이라는 동네 거기 가면 유대인들 있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다더라. 가면 한 떼를 잡아올 수 있을 거야. 한 소탕하러 가는 거야. 막 이런 이 첩보를 듣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냥 잡으러 간 게 아니었어요. 공문서를 받았어요. 사내들인의 의장인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올 수 있는 그 권한을 딱 받아다가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이놈들 내가 다 잡아내리라 하면서 가는 그 상황이, 다메섹으로 가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3절 눈으로 보실게요. 3절 보니까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목 한복판에서 호련히, 갑자기라는 뜻이거든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무엇이? 빛이 사울을 비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굉장히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바울을 비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사울은 4절 보니까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8절을 보니까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사울을 비춘 이 빛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색출하러 가던 사울을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이날 이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된 삶을요, 19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PPT 보면서 같이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냐. 여기 왔던 이유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80도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모두가요, 변화된 사울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잡아다가 집어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로 180도 바뀌었다라는 게 지금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말해주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변화의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변화의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우리의 결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울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180도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결심이나 사울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여러분, 변화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변화를 위한 어떠한 결심이나 어떠한 의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울이 했던 결심은 어떠한 결심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집어넣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거야. 여러분, 이러한 결심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아주 호련히, 아주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심으로 누가 변화됩니까? 사울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변화의 핵심 있잖아요. 여러분, 변화의 핵심은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실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사울만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변화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만약에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가장 먼저, 어쩌면 제일 먼저 잡혀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자신에게 사울을 찾아가 그의 눈먼 것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거절합니까? 찬성합니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야, 사울 찾아가가지고 그 눈 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어라 라는 그 말씀에, 주님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울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집어넣는 사람입니다. 더 심하면 그런 인간입니다, 이랬겠죠, 여러분. 심지어 대제사장에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갈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아서 지금 다메섹에 와 있는데, 온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라는 게 지금 이 13절과 14절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가면 되지, 그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예수 전하고 와라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북한 갔다가는 김정은한테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가서 당장 넘어가자마자 총부터 맞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반응이듯이 지금 아나니아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다시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15절과 16절은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심으로써 아나니아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한 첫 번째 결심으로부터 변화됨으로써 누구에게 갑니까?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요, 어떻게 이전의 그 거절로부터 변화되어 사울에게 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변화, 아나니아의 변화의 이 시작 역시도요, 아나니아를 찾아오신 누구로부터 비롯된 일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변화와 마찬가지로요, 아나니아의 변화도 그의 결심으로 비롯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 변화가 누구로부터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변화는요, 사울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더 추가가 돼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설득입니다. 설득.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말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심으로써 그 아나니아를 설득하세요. 그렇게 설득하심으로써 아나니아를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사울과 같이 단번에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 하나는요, 바로 설득입니다. 설득. 여러분, 설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과 정성을 쏟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 설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미가 급하고 막 마음에 열불이 올라올 때 설득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윽박지로 그냥 탁 한 대 쥐어받고 말지. 죄송합니다. 제가 진유를 그렇게 키워요. 여러분, 막 이게 인내하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마음을 헤아려서 설득을 잘해서 바른 길로 이끌고 가면 참 좋은데,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막 윽박지르고 한 대 팍 쥐어받고 하라면 해!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변화를 이루어내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냐면 설득하신다고 해요. 아나니아를 매로 쳐서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이놈의 자식, 이거 한 번 말하면 내가 듣지, 난 예수고 너는 성도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나니아야, 내가 널 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울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거든. 얘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 애가 아니야.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변화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매로 쳐서 변화시키지 않으시고요, 아나니아에게 다시금 말씀하심으로써, 아나니아를 설득하심으로써 변화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아나니아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 있잖아요. 우리의 변화는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의 결심으로부터 비롯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리잖아요. 여러분 대다수가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신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림에도 연소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누리는 유익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 삶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도님들, 연세가 지극히 많으신 분들께서도 이 연소한 저에게 본인께서 살아오신 그 인생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 여러분, 굉장한 유익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청년들의 이야기, 아주 젊은 20대부터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 10대들의 이야기부터 다 들을 수 있는 거, 목사로서의 누리는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연령대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연령대의 성도님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10대건, 20대건, 30대건, 40대건, 70대건, 80대건, 90대건, 여러분,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을 나의 결심으로 해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래요. 어떤 문제를 겪은 뒤에요, 이렇게 꼭 말합니다. 10대든 90대든 이렇게 말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가 더 말씀도 열심히 해야죠. 그럴 때 비로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누구를 지칭하는, 누구를 타겟해서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뜨끔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 누구나가 하는 말들입니다. 내가 더 결심해서, 내가 더 의지를 갖고 이 일들을 더 나은 내가 되어서 극복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결심을 저에게 표현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결심들을 다짐하실 때마다 저는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결심 그 자체, 그러한 의지는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러한 결심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느끼게 됩니다. 어떠한 부담이냐 하냐면 여러분, 바로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우리의 그 결심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결심을 다짐할 때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꼭 해드려야 하는 그 말에 대한 부담,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더 결심하는 거,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결심,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나 아나니아나 그들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요, 절대 그들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심지어 내가 해야 될 결심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결심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는 거, 그게 사울이 했던 유일한 결심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가란 말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게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비단 사울과 아나니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절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은 가능할 거예요. 3일 정도는 나는 변화되었네 이러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죠. 3일 지나면 그러한 변화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 3일을 넘어설 수 있는 결심으로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설령 여러분, 그렇게 의지와 결심을 갖고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심은요, 여러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월감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에서 성공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이러한 우월감에 젖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너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결심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왜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니까 되던데? 너는 안 되잖아. 넌 루저야.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라니까요. 결심하고도서도 하지 못하는 너는 패배자야. 그 말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난 너보다 나아. 여러분, 이런 우월감에 심취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요? 결심하고 그 결심으로 뭔가 맛을 봄으로써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우리들의 결심에 그다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관심을 두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요, 우리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들의 결심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정말 관심을 두고 싶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냐면요, 우리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변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열심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결심하는 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도 물으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절대 변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은요, 변화를 위한 우리의 열심과 결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위해 더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하며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변화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변화를 우리의 결심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나의 노력보다 나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변화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잠시 잠깐 변화하고 작심삼일의 변화만 맛보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 변화를 우리의 주권에, 우리의 주도권에 맡기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이 변화는요, 작심삼일의 변화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최종적인 아름다운 변화를 향해 가는 변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하고 이 엄청난 일을 누구의 주권 하에 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변화의 이 주권을 누가 갖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의 변화를 우리보다 더 갈망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변화에 있어서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이 말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하시니까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우리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일하신단 말이야? 그렇다면 나도 그 열심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라는 우리 편에서의 변화를 향한 건강한 열심과 건강한 결심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일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네 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변화에 있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냥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나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의 이러한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변화를 위해 힘을 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변화를요, 나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변화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더불어 낙심하지 않고 그 변화를 위해 다시금 결심할 수 있으며 다시금 노력할 수 있으며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사울이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자신보다 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찾아와 변화를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까지 변화를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확신해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시는 장면을 통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 공포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변화되라고 상대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단점을 폭로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제가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막 윽박 지르고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안 되면 겁을 주고, 여러분, 설득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죠?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고상하게 자녀분들을 키우셨을 테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바로 설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내가 핵심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은요, 우리 곁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설득은요, 상대에게 윽박지르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매 맞고 변화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매 맞을 때는요, 때리는 사람 앞에서만 변화된 척을 해요. 근데 때리는 사람 없으면 해도 된단다 아들아. 자, 여러분, 여러분, 때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없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여러분 때리는 선생님 앞에서는 조용합니다. 근데 안 때리는 선생님 앞에서는 하던 대로 떠듭니다, 여러분. 때리는 선생님 오면 또 조용하죠. 여러분, 이렇게 매는요, 아주 그 때리는 사람 앞에서만 일시적인 그 변화된 척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우리를 향한 누군가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에 의해 설득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변화를 누리게 되는 지점들은요, 부모님의 잔소리나 부모님이 저를 윽박지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하게 저를 위해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쏟아 사랑해 주셨던 그 세월을 통해 설득되었을 때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와 우리를 변화시킨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우리를 끌고 가서 패시는 방법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방법들이 아니었죠, 여러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심지어 변화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오셨죠. 사울과 아나니아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아나니아의 변화는요, 그들보다 더 그들의 변화를 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삶을 향해 발을 떼며 그 삶을, 변화된 삶을 최선을 다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과 인생에 있어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갈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우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이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 나아가 변화를 소망하며 변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종국의 변화된 그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맺어진 이 아름다운 열매들 중에 당신 없이 맺어진 열매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짝 더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변화의 핵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절대로 하나님께서요, 혼자서 일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은요, 변화를 위한 우리의 참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서로와 서로가 서로의 변화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아나니아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아나니아의 방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포용되게 됩니다.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런 형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울이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자신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울과 아나니아가요, 이렇게 서로와 서로, 이 둘이요, 서로와 서로의 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서로의 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아나니아와 같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변화를 지향하는 공동체이며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존재로 세워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의 첫 날입니다. 어느덧 11월이에요. 이제 올해도요, 7번 예배 이제 드리면, 7번입니까? 8번입니까? 예배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부디 바라건대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요, 우리보다 더 우리의 변화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서로와 서로를 변화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가는 공동체로 이 남은 한 해를 힘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